주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붙여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루고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산 넘어 산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피곤한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그 걸음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쓴물을 만나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이 고생을 하였는데 겨우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자 말자 또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바로 아말렉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주인들 아니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말렉 족속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름 그대로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에 빼앗아서 살고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란에서 미국 전투기가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조종사는 구출이 됐는데 그 뒤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구조를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와 전투기와 또 폭격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하고 수백 명의 특공대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이 대원이 이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산악 지역에서 구조를 이제 피신해가지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했던 그 신호가 그 고통을 당하고 지금 죽음의 상황에 있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군대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그를 잡으러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 군대가 동원을 했는데 결국 구조를 하게 되었죠. 구조를 했는데 그 대가가 값비싼 비행기, 수송기와 또 헬기 2대가 폭발을 시켜야 되는 이런 대가를 치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천만 불을 들이고 수많은 군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지불하는가를 또한 생각을 해봐야죠. 그 한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 있고 생포되었다가 차라리 돈 주고 포를 교환을 하든지 이러게 될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파송하고 여러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동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 이처럼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수천만 불을 쓰고 수백 명의 사람을 위해서 수해내는 일을 해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면 그거보다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귀한 일들 이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해내는 일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에서의 손자의 수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부터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에서 출업을 만들어내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마다 가장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길에서 지친 이스라엘의 뒤에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에 노략질하는 그들 앞에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을 써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있었고 그 여호수아와 병사들의 싸움을 위해서 산꼭대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모세가 있고 또 지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고 그리고 모세의 양손을 하나씩 받쳐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모세가 서 있는데 손을 들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손을 받쳐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들고 있으면 나는 어때?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이 들쳐면 둘 다 셋이서 다 거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앉으면은 자기들은 서지 않아도 그냥 손을 받쳐들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이것을 잘 도와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이긴 비결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더 세웠기 때문에 전술에 능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당하는 온갖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방해꾼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 언제 우리가 손을 듭니까?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손을 들게 되겠죠. 물론 이 항복은 아말렉 군대에게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이스라엘 옛날 과거의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달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더 이상 항복을 했으니까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하는 구원 요청의 신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항복하고 돈 때문에 항복하고 숫자 때문에 항복하고 폭력이나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깡패의 주먹 앞에 돈에 권력에 숫자에 항복하면서 하나님께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들은 의사한테 찾아가고 은행에 찾아가고 판사 검사한테 찾아가고 변호사한테 찾아가고 심지어 무당한테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버티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삼킨바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항복시키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경찰이나 은행에 도움은 구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기도의 손을 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모세는 이에 감격하여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의 민족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바로 든다면 여호와 니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쌓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여호와의 깃발, 그리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실패의 때마다 모세가 세운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다가 힘이 없어져서 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두 손을 들어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나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셨습니다. 홀로 끝까지 견디고 감당해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 모든 아픔을 참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까지 온전히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보여주셨고 손수이 이 땅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셨기에 주님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는 실패와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는 실패와 저주가 언젠가는 성공과 승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뒤집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보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생각되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승리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승리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순간들이나 그 고통의 기억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픈 경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축복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에서 이 사건을 두고 기억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그래서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뒤떨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은 누구를 치는지 아세요?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강한 데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약한 곳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에 지쳐있고 약할 때 병균이 침입하고 사탄이 침입해 옵니다. 그러나 적군이 공격할 때에 그냥 앉아서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초원의 왕이라는 사자도 먹이를 공격할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몰다가 제일 뒤에 뒤쳐져가지고 도망가는 힘없는 먹잇감들을 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다가 뒤처진 사람, 약한 사람,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소도 뿔이 있고 하다못해 양도 염소도 뿔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도망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힘이 더 들죠. 그러나 약하고 뒤쳐져 있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먹잇감들을 노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시간에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우리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언덕 골짜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치어리더들 같이 풋볼 게임에서 응원하듯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잘한다고 응원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도 되죠. 그러나 사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모세는 산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맨손이 아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바로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 혼자일 때에 피곤하여서 손을 내릴 때 오래 들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져서 피곤해졌을 때에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협력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 돕는 도움의 사람,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높이 쳐던 모세의 두 손을 떠 받쳐주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에 온종일 모세의 손이 지치지 아니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그대로 서로 올려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아마도 이야기하기를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라고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가고 만들어갈 때에 아주 요긴하게 했던 그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다 모세보다도 연장자이고 모세보다 손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아래 사람인 모세를 도와서 협력을 하고 섬겼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형이 되어서 치사하게 동생 손이나 부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돕는 일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서 일을 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슈퍼맨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내가 들어 하나님 앞에 돕는 손길이 되고 기도의 손길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수고하겠다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에 때문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끄집어 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좀 인정받는 것 같고 누가 또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비난을 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저 큰 동네 가면 있지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편이 되어주고 마귀의 속행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론과 홀은 정확하게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싸움에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팔을 붙잡아주고 매달아주든지 잘 붙잡아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아론과 홀은 지혜롭게 돌을 구해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아서 돕는 보조로 그것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혹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도 잘 돌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합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장벽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재난이 환경적인 재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아말렉과의 고난은 아말렉과의 문제는 사람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때문에 이러한 저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할 때에 이 문제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협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닌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믿고 합심하여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고백하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그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 그들에게 기도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을 펴 일으켜 세워내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낫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